1월 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소원가족 성경 읽기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 3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3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느라 이 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되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터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신뢰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되고 원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를 쓴 목적이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지키고 세우는 기둥과 터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는 목적으로 교훈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진리가 위협받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때보다 진리가 위협을 받는 시대입니다. 진리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간통이라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이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허락해달라는 사람들의 외침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뿐더러 진리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위협받을 것을 예언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지켜나가야 할 교회의 됨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가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느라 하셨으니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일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이다 라고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사탄은 그 반대로 성도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던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단 집단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초기부터 끊임없이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곧 사탄은 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써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이후로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화인이라는 것은 불로 지져서 새기는 도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곧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상태로 온갖 죄악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을 말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검거되고 연행될 때 녹화하는 카메라를 향해서 내가 내 엄마를 직접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악행을 더 저지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상태의 일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참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고 거짓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신도들에게 거짓말로 연기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에게 천국의 연극 배우라고 허울 좋은 명분을 씌워서 가짜 연극, 온갖 계획된 쇼를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신도들을 미혹시키고 포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아주 여러 번 언급되듯이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음식물에 대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던 것인데,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금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질서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어서 하와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자신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야 거룩하고 순결하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음식물에 대해서 지금도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7일 안식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에서는 레위기를 유난히 더 강조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게 말하고 있고,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3번이나 거절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경건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환상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죠. 결국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환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음식이 거룩하여진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말씀과 기도,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받을 수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또 정결한 음식을 먹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거룩해진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가득합니다. 수많은 가짜 이야기들이 떠도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혼란스러워 하기보다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7절과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다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건강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육체의 단련, 이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유한한 것이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이 금생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익이 경건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경험하는 유익이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내생에 있는 유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건강을 해치며 자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함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가득한 세상이고 진리가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또 진리와 기둥과 터로서 강건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미혹들이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굳게 붙들므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말씀 쫓아가며 그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소원교회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로 하여금 우리 소원 가족들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